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를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긴 거리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라톤의 그 경기의 디스텐스가 혹시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까 아침에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42.195km라고 그래요. 42.195. 굉장히 긴 거리죠. 그 거리를 그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그것을 질주한다고 합니다. 자, 마라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혹시 유래를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것은 그 황전도사님이 청년들에게는 몇 번 설명해 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마라톤이 뭐냐면 그 마라톤은 그 전쟁에서 유래가 됐어요. 마라톤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 필리피데스라는 전령이 있었어요. 그리스 쪽 군대의 전령이에요. 그래서 이 전령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뛰어서 가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있었는데 그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이 그리스 군대랑 그 페르시아 군대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정말로 압도적으로 그 군대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2배가 넘는 그 군사들이 있었고 무기도 훨씬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기적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전쟁을. 그 마라톤에서 일어난 전쟁을. 그래서 이 그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가 거리가 한 40km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쉬지도 않고 뛰어와서 이제 딱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하고 딱 외친 다음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그 경기에 긴 장거리 경주라는 그런 경기에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은 우리에게 지금은 좀 비인기 종목이에요, 맞죠? 그리고 남자들이 좀 많이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 통계를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분포가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뭐 인도나 한국 같은 데는 거의 뭐 90%에 10%, 여자는 10%밖에 안 하는 그런 좀 비인기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40km, 대략 4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보통 그 평균 완주 시간이 한 4시간 29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이제 선수들이 질주하는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케냐에 있는 사람이에요. 케냐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질주하는데 2시간 1분 39초 걸렸다고 해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아프리카 분들이 좀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라톤계는. 세계 2위가 왜냐면 이디오피아 또 사람이에요. 자, 이 마라톤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왜 했냐면 그 마라톤에 정말로 광적인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정말로 마라톤을 좋아하는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마라톤을 하다가 만나게 된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마라톤 대회들을 다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하면 뭐 미국에 있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호주에서 하면 호주에 있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모든 대회를 참석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완주를 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달리는데 중요한 것은 꼭 두 사람이 꼴찌를 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한다고 해요. 모든 경기마다 이 사람들은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 이렇게 한다 그래요. 모든 경기를 참여하는데.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열린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근데 뉴욕 마라톤 대회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마라톤을 보는 관중들이 굉장히 특이한 관중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그런 방해꾼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막 경기하는 사람들한테 막 술 주고 막 음식 주고 막 담배까지 주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그래서 그 뉴욕의 대회에 이 두 사람이 참여했는데 또 거의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한 상태에 두 사람이 이제 뛰고 있는데 또 꼴찌예요. 꼴찌하고 꼴찌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한 20m 그 남겨놓고 맨날 꼴찌 두 번째 하는 사람이 꼴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Hey man, 너 맨날 꼴찌 하는데 너 창피하지 않아? 너 매번 꼴찌 하는 기분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경기 중에. 그래서 이 맨날 꼴찌 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꼴찌 한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 곧 알게 될 거야. 난 기권. 그리고 그 경기에서 포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 마라톤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가 말씀의 주제는 견디는 것, 끝까지 질주하는 것 이런 것에 말씀이 좀 초점이 되기 위해서 먼저 시작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이제 제가 2월 달까지는 이제 지도서를 끝내고 이제 데살로니가서로 이제 넘어왔어요.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됐어요. 자, 사도 바울이 신약에 성경이 27권 있는데 거기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셨어요. 근데 그게 다 편지예요. 편지인데 그 편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쓴 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로마서, 뭐 디모데전서, 후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또한 교회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이기 때문에 그럼 데살로니가는 또 어떤 데가? 이름이 되게 길어요. 데살로니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이름이 길어요. 복잡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가 있으면 그리스의 북쪽에 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물가에 있어, 물가에.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 이 데살로니가는 처음에 마게도냐의 카산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키라는 그 여자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그 도시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발달한 도시였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는.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큰 도시들은 우리가 그 특이한 점들이 있죠. 시드니도 좀 비슷한데 이 큰 도시들은 꼭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종교적으로 좀 타락했어요.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 미신들이 많고 막 사람들이 자기 못되고 질서가 없고 이런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미신을 숭배했냐면요. 디오니소스라는 미신이 있어요. 이 신은 뭐냐면 그 다산, 생식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이런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비루스라는 신을 믿었어요. 이건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그의 동생들이 그 카비루스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산 밑에 장사를 지냈다 그래요. 근데 미래에 데살로니가에 위협이 닥치면 이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그 데살로니가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것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개념이죠. 다시 부활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어떤 걸 믿었냐면 여기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엄청나게 그냥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거의 신격화해서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있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라는 사람과 실루아노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또 실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를 이제 방문을 해요.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3주 동안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우리 교회는 제이슨이 없는데 좋은 이름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집에. 그래서 그 집에 모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우리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인들도 아니었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아니었어요. 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같은 종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가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것들을 믿고 있었고 유대인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절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들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있는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모았어요. 저작거리에 나가는 좀 형님들을 모셨어요. 형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떼를 지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야손의 집으로 이제 몰려갔어요. 야손의 집으로 몰려간 거는 왜냐면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거기에 있을 걸 알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잡아서 끌어내서 쫓아내려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없네요. 신라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야손이랑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대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티의 오피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을 고소해요. 이 사람들은 황제의 명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소를 해요. 왜냐면 황제의 명을 왜 어겼냐면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한테만 주님, 영어로 하면 Lord, my Lord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다. Jesus Christ is my Lord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얘기했던 명령을 어긴 게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는 제목으로 그냥 반역죄로 고소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유치하면서 또 굉장히 심각한 고소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야손이랑 그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소한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그걸 싹 돌려가지고 그 야손과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발을 들었는데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거 정말 큰일인데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우리가 다스리는 이런 마을에서 일어나면 나도 혹시 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우왕좌왕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가 결국에는 야손과 다른 믿는 사람들이
보석금을 받고 보석금을 이렇게 내고 풀려나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기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 믿는 사람들, 야손과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하게 반대하고 또 박해를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를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방문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떠나고 그 데살로니가를 다시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는데요. 다시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서 디모데가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성도들은 어떤지 그런 것을 이제 알고 다시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정말 꿀같이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 막 그 사람들이 머리에 막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편지들입니다. 자, 이 편지는 이 서신의 시작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서신에 보면.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편지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 포맷이. 첫 번째는 발신자, 보내는 사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신자, 받는 사람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사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편지 쓸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발신자는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발신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네,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아라마익 그 방식으로 하면 실라예요. 실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인데 정작 쓴 사람은 바울이겠죠.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그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이 보낸 것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조금 이상하죠, 뭐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한국인의 교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체스터힐에 있는 교회. 체스터힐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체스터힐에 사는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게 뭐가 틀리냐면 체스터힐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장소가 부각되죠. 체스터힐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 말은 뭐냐면 체스터힐에 사는 사람들의 교회. 그러면 사람들, 성도들이 지금 부각되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즉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중점이 가 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지금은 육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얼굴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때 그 사람들과 보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 편지에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정말 깊은 정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을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쓰게 되셨을까 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쓴 것 중에 우리가 눈여겨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앞에 좀 더 설명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아니면 존경하는 목사님, 뭐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앞에 그걸 타이틀을 더 붙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들의 육적인 모습만 이야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recipient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것도 확실하게 찍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일컬으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것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시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보통 인사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쓰냐면 greetings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커먼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난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로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에는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막 머리에 막 지금 떠오르면서 막 그분들이 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거?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예요.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와요.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억한대요. 이 행위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바로 그냥 드러나는 행동들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엄청난 수고예요. 정말로 내가 책임감을 갖고 뭐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로 숱한 압박으로 정말로 그 퍼세큐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재산을 압수당하고 또 유배를 당하거나 그 도시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핍박을 당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갑자기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고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줬다 이거죠. 핍박받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그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 소망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인내하면 우리가 뭐 인내가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는 그냥 그 상황에 그 위험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잠깐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나한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내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는 소망하고 굉장히 그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 믿는 그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있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드니, 이 호주 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 악함이 이제 정말로 더욱더 많이 그 레벨로 따진다면 그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래도 내가 믿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핍박받는 아직 그 단계는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지부도 있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다른 곳으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은 아직 이 시드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믿자마자 갑자기 공주가 확 들어온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런 고난들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매일 삶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견뎠어요. 자, 이런 고난들은 그들을 모함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압박을 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매일매일 참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또한 좋은 소식보다 더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였어요. 우리 교인 그 사람 집 뺏겼대. 우리 교인 저 사람 이제는 정부에서 이곳에서 나가라고 통보가 왔대. 그 친구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거든.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쁜, 정말 함께 기뻐야 될 소식들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시간들이 눈물겨운 정말 그런 일들이었고, 그런 억울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그러면 나의 인내력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개인적인 인내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력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그 두 명의 남자는 우리 에릭 형제와 또 지호가 있어요. 지호가 있는데, 자, 지호는 이게 조금 커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이제 표현할 줄 알아요. 이제 커서. 자, 근데 그 자기를 표현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소리 지르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찡찡대는 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나가 이제 놀고 있는데 자기랑 같이 안 논다고 소리 지르고 찡찡대요. 자, 그리고 막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제 자러 가자고 씻으러 가자고 하면 소리 지르고 찡찡대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텔레비 안 보여준다고 소리 지르고 찡찡대요. 자, 처음에는 잘 타이르죠. 야, 누나하고 좋게 네가 말로 해서 같이 놀자 그래. 그러면 누나가 놀아줘. 지금 늦었으니까 우리 씻고 깨끗하게 씻고 내일 또 놀자. 그리고 아침이니까 지금은 우리 아침밥 먹고 있다가 지호가 아침밥 잘 먹으면 우리 텔레비 조금 보자. 이렇게 좋게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근데 3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찡찡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지호를 잡아가지고 이제 매를 딱 갖고 이제 타작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에릭 형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착해요. 너무 착해서 흠잡을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대화를 시작하면 좀 이상한 거를 발견을 해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끊겨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대화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대화 도중에 에릭 형제는 혼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이 끝나면 다시 이제 대화를 돌아오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갑자기 이제 이 대화가 딱 끊기면 이제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네. 꿈틀대기 시작해서 빨리 대화를 끝내고 저는 저희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교회에서 제일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거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참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핍박이 있다면 내가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를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은 다시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줄을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출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저 혹시 저분 구원 받은 것 같을까요? 저기 혹시 저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맞죠? 아니,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때도 좀 있어요, 맞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비밀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에베소서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하신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매로,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가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 교인들의 복음에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를 기억한다 그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두고 있는 인내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받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여러분들 안 잡으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믿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드러난 일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에 섬기는 모습이, 사랑의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든 그 견디는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도 여기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아노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싱 좋아하세요? 복싱이 70년대, 80년대 때는 90년대까지죠. 최고의 스포츠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MMA가 나와서 조금 그 포퓰러리티가 줄었는데 20세기 때 정말로 유명한 복싱 경기들이 많았어요. 복싱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1980년도 11월 25일 날 있었던 뉴올린즈 루이지아나에 있는 슈퍼돔에서 열린 경기가 있었는데요. 1980년대 그러니까 그 얼굴이 좀 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때인데 그 1980년도에 그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는 챔피언 로베르토 듀란이라는 챔피언과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그 도전자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는 두 번째 경기였어요. 첫 번째 경기에는 그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사람이 도전했다가 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6개월 안에 다시 도전을 한 그 재경기였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도 그래도 그 챔피언 로베르토 듀란이 이기겠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 듀란이라는 선수는 전적이 그때만 해도 72전 71승 아주 전에 한 40몇 게임을 계속 연달아 이긴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질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시작된 후에 두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두 선수가 정말 막상막하로 한 대를 치면 두 대를 맞고 또 두 대를 맞으면 세 대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합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8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8라운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듀란이라는 챔피언이었던 선수가 심판에게 돌아서더니 두 마디를 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뭐였냐면 No mas, no mas.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No mor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8라운드에 이 사람이 시합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 듀란 선수가 뭐 어디가 찢어서 다친 것도 뭐 피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멀쩡했어요. 그냥 선수 그 시합 중에 갑자기 이거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아해했어요. 왜 도대체 멈춘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중에 인터뷰에 이 듀란이라는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갑자기 너무 체중을 감량을 해서 장이 탈났었다고 이런 이유를 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 레너드 선수의 굉장히 전략에 말렸다. 왜냐면 이 전략이 뭐였냐면 듀란 선수의 멘탈을 붕괴시키자. 그래서 선수 그 시합 중에 굉장히 놀렸어요. 조롱하면서 막 장난치고 막 이래가지고 이 듀란 선수가 참다 그러다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노마스 이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는 이 듀란 선수가 지게 돼버렸어요. 자, 그 후에 이 듀란 선수는 좀 공백이 있었지만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경기를 가졌고 103승이라는 그런 전적을 남기고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의 이름을 들을 때면 그 103승의 전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스 그 경기에 포기했던 그 날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싶고 또 내가 다니는 학교를 포기하고 싶고 어쩔 때는 결혼과 가족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포기하고 또 다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때도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도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한때는 형제처럼 그 유대 회당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지냈던 그런 형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등을 돌려서 나를 핍박해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집을 잃고 나의 직장을 잃고 내가 그 도시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내가 올려졌을 때 그들은 당연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엔크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요.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화가 조절이 안 돼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한 주 생활을 돌아보면 감사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없어요? 저는 있어요. 감사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삶 속에.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이 인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했다 생각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제 하지 못하여서 넘어졌던 것들로 저희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저희 삶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저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